제따하나 선언은 여러분의 후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따하나 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질의응답을 주로 할 텐데요.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조금 꼭 깨달음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도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나누어서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어떤 세속적인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게 또 한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세속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삶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세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출세관,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 대한 그런 법문, 그 두 가지가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또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세상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 이제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하실 때는 주로 앞에 부분, 세속에서 어떻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법문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속적인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사는 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제 티베트 불교나 이제 대승불교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세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세속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모순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제 세속에서 행복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또 삶의 여유도 있고, 그래야 또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나중에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속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좀 종교적인 삶,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해주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되게 금기시되어 있고 되게 그거를 말하면은 되게 이제 서로가 이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 세속적인 삶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란 건 일종의 무상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을 그냥 낭비할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재물이나 명예, 명리라고, 이걸 한마디로 명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명예와 이익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재물이나 명예, 뭐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좀 유한함, 그리고 그건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죽음 후에가 이제 죽는 거는 딱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악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죠, 그죠? 맹기우목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눈먼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떠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내미는데 그 바다에 떠다니는 널판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갈 확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비유인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몸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죽고 나서는 이제 사막도라고 하는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첫째는 죽음에 대한 이해고 또 둘째는 이런 이제 사막도 태어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이런 데 태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 또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지옥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번역을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신경인가 원래 이제 그 빨리역은 대화가 천신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지옥에 태어났을 때 그 지옥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요즘 우리도 보면 세속에 살면서 막 그 아주 힘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옥 같다, 뭐 악이 아수라장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옥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축생들은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세계 같은 이런 이제 비디오 같은 걸 한번 보면 진짜 동물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우리는 그냥 누구하고 인간끼리 싸워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동물들은 이제 붙어가 싸우면 생사입니다, 생사. 죽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육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바로 그냥 이렇게 죽이자마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이렇게 싸워서 하는 순간 그냥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생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편할 것 같다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축생이라는 것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가끔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비디오를 한번 봤는데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봤는데 이게 동물들은 이제 잡아먹을 때요 산채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먹지만 이 동물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숨이 살아 있는데도 산채로 그냥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축생의 삶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아기는 항상 배고픔이나 그런 갈증에 시달리게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데 태어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사막도라고 하는 여기에는 절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종교적이고 좀 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발심의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스님들도 이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라든가 자기의 죽음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런 출가자의 길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린 불자로서는 첫째 이제 삼기이죠, 그죠? 이 법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초보자, 이제 처음에 불교를 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이제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요즘은 출가하려면 되게 까다로워요. 6개월을 행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4년 동안 기초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다 마쳐야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가라는 걸 되게 까다롭게 해놨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20살 넘고 3기만 하면 출가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3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데,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심과 또 그 부처님이 설한 이 법,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인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좋은 과보가 오고, 악행을 하면은 반드시 안 좋은 과보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 이제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아무런 과보가 없다, 뭐 아무 괜찮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생에 행복하기만, 이 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다. 그게 대한 과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내가 저지른 것보다 그것에 돌아오는 과보는 훨씬 큽니다. 역으로 말하면 또 내가 선행을 하는 거에 대한 과보도 훨씬 커요. 특히 예를 들어서 공양 같은 걸 하나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가 지나가는 개한테 밥 한 그릇을 줘도 100그릇의 과보가 다시 돌아온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남에게 선행을 하는 거의 과보는 큰 반면에, 또 악행을 하는 거의 과보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과보가 온다는 것,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악행을 멀리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생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전생에는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이 생에서 그래도 부자로 살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전생에는 선업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생에서 방심하는 거죠. 전생에 내가 지은 선업이 있어서 이제 잘 사는데, 여기에 자만에 빠져갖고 이 잘 사는 것, 또 이 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자만에 빠져갖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과거에 지었던 복이 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타락의 길로, 추락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도 다 그냥 뭐 내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과보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더 큰 과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결국은 선업을 많이 지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무조건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고, 현생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선업을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과보로 오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경계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과거의 선업의 결과라는 걸 망각합니다. 망각하고 지금 여기에 빠져가고 이걸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선업을 짓진 않고 낭비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악행도 짓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오히려 이제 이 복이 닿으면서 이제 더 큰 이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멀리 이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중에 뭐 잘 살고, 또는 뭐 부자로 태어나고, 또는 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잘생기게 태어나고, 이런 것을 원한다면은 오히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선업을 많이 지을수록 그게 가능한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래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그걸 뺏은 동안은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의 과보는 금방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기인데 상기 중에서도 특히 법의 중에서도 제일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인과거든요. 인과. 인과라는 걸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이 이제 설하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신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절대 악체, 아까 말한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는 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해로운 짓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막 나가진 않아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이러진 않죠.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또 돌아서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과라는 것이 이제 믿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10선행, 그 다음에 10불선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10선행은 뭐예요? 10불선행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을 항상 외우는데 그 천수경에 보면 10불선행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뭐 이런 말 쭉 나오죠. 살생, 투독, 사음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입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고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망어 중재 금일참회 망어 거짓말하는 것 또 뭐 있어요? 기여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말이죠. 뭐 그냥 괜히 뭐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괜히 시간 보내 이런 걸 말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남을 이간질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악구라 그러죠. 거친 말, 남에게 욕설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네 가지 말로 짓는 악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탐, 아주 막 내가 막 욕심을 위해서 막 그런 짓, 욕심 중에서도 아주 이거는 강력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간탐, 또 뭐가 있어요? 성냄, 그 다음 사견. 이 사견이 이제 모든 악행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죠. 이 10불선행을 하지 않는 걸 10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10불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건 큰 가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특히 이 10가지는 지옥, 축생, 악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불선업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나쁜 행위도 그냥 조금 뭐 하고 그냥 마음만 딱 일으키고 말 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강력한 불선업이라서 이 자체로만 해도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적어도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선업을 그러니까 이제 불선행을 멀리하고 10선행을 짓는 방법은 뭐냐? 살생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도둑질 하지 않는 것.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삿된 음행, 다시 말해서 이제 한 명의 배우자에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진실한 말을 하고. 그 다음 부드럽게 말을 하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또 이제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보다는 법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사견을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는 게 이제 10선행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는 보시죠. 보시.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보시행입니다. 보시행 중에서도 이제 제일 쉬운 게 공양보시예요. 공양.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보통 이제 절에서 복이 좀 없다 싶은 스님들은 다 뭐하냐면 공양주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스님들 밥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양보시가 제일 기본적인 보시입니다. 사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먹는 걸 못 먹으면 당장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한테 이 공양을 보시하는 게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지나가는 개한테 공양한 걸 보시하면 100배라 그러면 성자한테 보시하는 거는 무량하다 그래요. 셀 수 없는 보시가 있다 그래요. 선정에 든 정도의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만 해도 1000억 배라 그럽니다. 1000억 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과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기부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시하는 형태고, 또 이런 스님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수행 도량, 절을 보시하는, 절에서 쓰는 물건을 보시하는 것, 또 부처님을 보시하는, 부처님을 조성할 때 불탑을 보시하는 이런 것도 되게 공덕이 큽니다. 그리고 또 법보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제일 쉬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행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계입니다. 지계, 계를 지키는 것. 아까 말했듯이 살생, 도둑질, 음행을 안 하고, 이 말을 거치면 안 하고, 이런 게 다 계에 해당해요. 몸과 말로서 짓는 거는 다 계를 어기는 건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살도, 음망, 주. 거짓말에 이제 네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술을 먹지 않는 게 뭐 되게, 요즘 세상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데 사실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정신이 흐려지면 나머지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몇 배로 높아집니다. 술을 마시면 또 살생도 하고, 성질 나가지고 이제 정신 못 차리면서 살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술 마신 김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술을 마시면 남자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보통 술 마시고 정신없을 때 이제 그런 삿된 음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술 하나를 통해서 수만 가지 악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술은 절대 취하게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설사 어쩔 수 없이 마시더라도 절대 취하게 마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고 계만 잘 지켜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욕계 천상에는 태어난다. 사막도를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천상세계에 태어날 정도, 선상세계에 태어나서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욕계 천상세계가 보통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묘사와 욕계 천상의 묘사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서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공덕은 선업 중에서도 최고의 선업이죠. 이제 제일 수준 높은 선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막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삼기를 하고 인과를 믿고 또 보시를 행하고 계를 잘 지키는 이런 거는 뭐 전문적인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탕이 돼야 나중에 진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덕행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공덕을 쌓는 거죠. 이런 공덕이 충분해야 나중에 수행할 때 몸도 건강하고, 또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수행하려고 해도 수행할 여건이 조성이 안 됩니다. 뭐 조금만 수행하려고 그러면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다툼이 일어나고, 또는 뭐 절에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겨 공부를 못하게 된다거나, 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어갖고 수행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런 수행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공덕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일종의 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 이제 세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세속에서 행복을 누리보니까 이것도 역시 또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윤회를, 아무리 좋은데 윤회를 한다 해도 이 윤회하는 곳에서 태어난 그 삶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아까 말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그런 불안한 또는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구나. 이건 완전한 행복은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데 태어나도 또 얼마 지나면 또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이 궁극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세속에서 벗어나는 수행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세속적인 삶에 대한 이 기본기가 약한 사람들은 사실 이 고급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학에서도 그렇잖아요.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미분적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공덕에 대한 바탕, 공덕행이 튼튼한 상태에서 정말 이거 뭐 세속에서 내가 웬만큼 복락도 누리보고 다 했지만 이걸로선 한계가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뭐 불안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불안전하다는 건 이제 그 불안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건 윤회로부터 벗어나요.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적어도 수행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 수행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이런 공덕행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좀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